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노스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수레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작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었더라. 39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상 말씀 보시는데요. 요 6장 7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또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고요. 자신의 왕궁을 13년간 건축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맡은 사람은 이전 말씀에 보시면 두롯 사람 히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두롯 사람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성전에 놓을 기구를 만들 사람의 이름도 히람인데 그 사람은 두롯 사람 두로의 왕 히람이 아니고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로 소개되는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놋을 통해서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모든 기구들을 그 모양 그대로 다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제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받침 수레는 물두멍을 받쳐서 옮길 수 있는 수레를 만든 거고요. 받침 수레를 먼저 10개를 만들고 그 위에 올려놓는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릇처럼 생긴 건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만든 겁니다. 씻는 용도로 만든 것이 물두멍이고 그 물두멍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또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규례였는가
또 물두멍이 만들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어낸 이 기구들과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추측해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통 금을 부어서 만들었으니, 금을 부어 만들었으니 멀리서 봤을 때 금으로 만든 그 모양이 얼마나 화려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기구들도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깊이와 너비가요 900리터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900리터. 그럼 상상이 안 되시죠? 집에는 1.5리터 물통이 몇 개를 부어야 900리터가 되겠습니까? 거의 뭐 100개 이상 부어야 네, 그 정도 이제 비슷한 900리터를 담을 수 있는데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고민하게 봐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있는데요. 첫째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말해주는 신앙의 온전한 방향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 말씀이 좀 묵상이 됩니다. 먼저요,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크기와 재료, 그 엄청난 양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의 모습, 그 크기를 생각할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솔로몬이 자신이 거처하기 위해서 만든 왕궁의 크기가 있는데요, 성전의 크기보다 왕궁의 크기가 좀 더 큽니다. 성전보다 왕궁을 더 크게 지었고, 또 왕궁에 두어야 될 물품들도 성전을 짓는 양식과 동일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방식과 자신이 거하는 왕궁의 모습을 동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보다 자신이 거하는 왕궁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밖에서 볼 때 성전이 크게 보일까요? 왕궁이 크게 보일까요? 왕궁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솔로몬의 왕궁이었다면, 이 솔로몬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이게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하나님 성전을 지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려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어떤 영광스러움과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요, 열왕기상 6장 12절, 10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앞장으로 좀 넘기셔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하신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으니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즉, 네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성전을 짓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이 주는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감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부정한 것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다 내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무엇이 진심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무엇이 더 신앙에 있어서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중요하겠지만 성전의 기능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성전에서의 기능은 제사에 있어요. 제사를 통해 죄를 씻고 부정한 것을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가 왜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부정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제사예요. 죄를 속죄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 부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정결 제사를 통해 다시 부정한 것을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제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예배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대속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다면 매주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죄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감사, 주님의 날을 주신 그 은혜와 부활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주일 오후 예배를 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있습니다. 자녀된 삶에.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왜 많은 예배를 다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게 내 아이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이 예배를 드려야 내가 내 신앙을 안전하게 지킬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이 안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예배를 다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만들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에게 고백되고 표현되어지는 그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진심이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존재의 방식.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어떤 게 경험돼야 돼요? 나랑 함께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나랑 함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해졌어요. 누군가가 존재하는데 그로 인해 불편함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아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죄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수고와 그 노고를 인정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순인 권사님 계신데 안순인 권사님 겉절이 잘하시잖아요. 권사님 겉절이 잘하셨는데 너무 맛있다. 권사님 정말 수고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성전 건축하는 거 그래 너 아버지 다윗이 하겠다 그랬는데 너를 통해 만들겠다고 했어. 그런데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니 내가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중요한 건 성전의 건축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네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고백될 수 있는 삶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가 어떤 거에 진심을 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르고 없을 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요, 말씀이 없는데 기도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했으니 나는 다 됐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성전 왕이고 다 무너집니다. 다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 오셔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시잖아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또 아모스 말씀이나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고 싶으신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배는 뭐냐면 다윗이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성전이 아니었어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고 보잘것없는 천막 같은 곳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 그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화려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오늘 하루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우리 만나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도 참 힘든 일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네가 내 율례를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찾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에 의로움이 있었기에 주님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시죠.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예배, 어떤 형식적이고 화려해 보이고 정말로 거룩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같은 예배 안에 있을 때, 형식적인 시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확증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의 인격을 나의 성품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셨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해냄으로써 신앙의 어떠한 것들을 해냈다라는 것들이 내 삶의 증거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었기에 내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그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배 안에서 나의 구원의 안전을 확보했다라고 여겨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우리 이제 그와 같이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을 두렵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기도로 담대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갔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나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기꺼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 또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 이제 그 길로 나아갑니다. 두렵지 않게 하십시오. 담대케 해주십시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는지, 알게 되어지는지, 경험케 되어지는지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축복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애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삶을 허락하셨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이 또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진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 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붙들고 일어나서 도와주시되,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늘 섬세하게 우리를 돌봐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둘러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보존하시고 오늘 허락된 삶의 치료와 모든 회복의 과정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가운데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치료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셨습니다. 고백게 되어지는 이렇게 하나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랑 없이 사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가 마쳤을 때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경험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므로 감사케 하시고 보람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이 즐겁게 하시고 삶이 참 귀함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